오늘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한 2시간에 걸쳐서 은사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바울이 그 은사와 관련해서 은사를 세 가지 용어로, 크게 세 가지 용어로 이제 묘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4절, 5절, 6절에서 제일 처음에 은사, 이건 우리가 이제 가장 익숙한 말이죠. 익숙한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선물이라는 말이고 5절에서 보시면 5절에 직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직분이라는 말도 사실은 은사와 같은 말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번역 성경에는 직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은 사실 이것도 은사를 설명하는 말인데 은사의 그 목적을 설명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이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그 직분이라고 번역된, 우리 성경에서 직분이라고 번역된 말이 봉사나 섬김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을 가리키는 은사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5절의 말씀도. 그리고 6절에 보시면 6절에는 사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도 결국 은사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설명하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그 사역이라고 번역된 말이 헬라어로 에네르게마타인데 이 말은 그 에네르게마타 그러면 영어의 에너지라는 말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활력 있는 에너지 넘치는 일, 활동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제 그 은사를 따라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에너지와 힘으로 그 나타나는 그 활력, 활동 그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한 분 주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한 성령께서 다양한 사역 그리고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어떤 일들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은사라는 말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은사라는 말 자체의 그 단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인데 이 세 가지 용어를 생각해서 뭐 정의를 굳이 내려보자면 우리가 잘 익히 아는 이해지만 용어를 한번 정의를 해본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도록, 5절에서 말씀드렸죠. 5절에 그 직분이라는 말이 봉사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봉사를 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로 주신 힘이나 능력이나 재능, 여러 가지 일반적인 재능도 있고 특별한 재능도 있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서에 보면 뭐 방언이나 예언 뭐 이런 언급들도 나오는데요. 그건 이제 다음 기회에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 그런 약간 초자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은사도 있고 아니면 뭐 다스림의 은사라든가 아니면 가르침의 은사라든가 아니면 말로 위로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말만 하면 이제 이제 약간 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 안에서 그냥 참 눈빛으로 말로 크게 위로를 주는 참 크게 격려가 되는 그것도 이제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자연적인 그런 어떤 재능들 포함해서 그런 모든 다양한 어떤 은사, 다양한 재능, 하나님께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은사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한 몸, 한 주님이 그 한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한 몸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 한 몸을 우리가 섬기도록 은사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모두 다 은사가 있습니다. 모두가 은사가 있어요. 모두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한 몸을 섬기는데 그 한 몸의 그 고린도서 그 12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 한 몸의 다양한 지체로서 다양한 역할이 있고 다양한 역할에 따라서 물론 다양한 그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은사의 목록들을 잠시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아마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그러니까 약간 이 은사를 이제 성경에 이제 언급된 다양한 은사가 한 20가지 정도 있거든요.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은사가 한 20가지 정도 있습니다. 20가지 정도 있는데 한번 자기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그리고 또 이 은사가 명시적으로 언급한 은사보다 더 많은 사실 은사가 있어요. 다양한 은사가 있고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언급한 은사들 그 당시 교회에 주신 은사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경에 언급된 은사 말고 다른 은사가 자기에게 없다고 해서 내게 은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서 12장 말씀에 따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래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되면 반드시 은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은사가 있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어떤 식으로든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은사가 있으니까 한번 나에게 주신 은사는 뭐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은사가 있기도 하고 그 은사가 더 크고 더 중요하게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사람이 보기에는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도록 그리고 지체를 돕도록 지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은사들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시면 8절에는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능력 행함, 뭐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제가 28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이것도 이제 은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설명하면서 은사가 직분이나 섬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심지어는 직분도 은사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게 하는 모든 것이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나 다스리는 것도 은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만약 혹시나 교사가 아니다, 나는 뭐 다스리는 뭐 장로님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뭐 예를 들어 그런 직분이 없다 하더라도 뭐 그런 어떤 은사는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사에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고린도서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은사를 언급하는데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도 사실은 은사를 언급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스크린에 나오는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아주 포괄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섬기는 것도 이제 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이나 위로나 구제나 다스림이나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아주 포괄적으로 청지기로서 교회에서 청지기로 사명을 그냥 크게 두 가지로 그냥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두 가지로.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말로 섬기는 것.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뭐 권면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뭐 목사와 교사나 뭐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교사 역할을 하시는 그런 섬김과 그 이외의 다른 모든 섬김을 딱 두 가지로만 구별해서 그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외의 모든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섬김, 봉사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뭐 이렇게 뭐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섬기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도에 유익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은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성경 말씀을 소개해드리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두 가지로만 크게 되어 있는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섬기는 것과 그냥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로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렇게 이제 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것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에베소 4장 말씀까지 이제 포함해서 한 20가지 정도의 은사를 언급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속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기쁨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체를 돕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는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 그 많은 것들이 은사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날 그 당시 교회 가운데 예를 들어 말씀으로 이렇게 교회를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을 인도하고 뭐 찬송으로 좋은 목소리로 아니면 그런 어떤 그 음악으로 교회를 돕고 뭡니까 교회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있죠. 물론 이제 뭐 말씀 사역자가 또 찬양을 인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다양한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그 많은 것들, 언급되지 않은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은사의 목록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은사라고 했을 때 우리는 특별하고 약간 초자연적인 것, 아주 독특한 것, 갑자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회심을 했다거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시작한 어떤 놀라운 은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은혜 받기 전에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뭐 말도 더듬고 했는데 갑자기 뭐 회심하고 뭐 목회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더듬는 일이 뭐 고쳐진다거나 말을 굉장히 잘하게 된다거나 가르치는 은사가 생긴다거나 새로 생긴다거나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을 뭐 목회자라든가 아니면 장로님으로라든가 아니면 집사님으로 부르시기 전에 아니면 특별한 어떤 좋은 봉사의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나거나 뭐 성품상 뭐 예를 들어 위로의 은사 같으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잘 공감하고 맞죠?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성향과 성품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타고난 성향과 성품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거잖아요. 인도해 주시고 선물로 주신 건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하면 교회의 지체와 일원이 되면 그런 자연적인 재능과 성향과 성품과 능력들도 교회를 섬기고 돕는 데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 구제하고 돕는 은사가 있습니다. 구제하고 돕는 은사는 그 원어상의 의미가 뭐냐면 불쌍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 돈을 주는 거예요. 물론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잘 구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 구제하는 게 아니지만 만약에 어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만약에 그런 어떤 구제나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신다. 그런 어떤 은사를 부어주신다고 했을 때 그런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연적인 재능이나 어떤 기존의 우리의 어떤 물질들, 성품들, 성향들 이런 것들이 유익이 되고 사용이 되고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이 있고 우리는 그 은사들을 하나님께 어떤 것이 나에게 은사로 주신 것인지 내가 어떤 것으로 이때까지 교회를 잘 섬겨왔는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뭐 연약하거나 아니면 뭐 은퇴를 했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었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지 도울 수 있을지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실 때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거든요. 뭐 은퇴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교회를 섬기거든요. 그런 섬김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에 헌신할 수 있을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가진 게 많고 시간이 많고 뭐 건강이 많고 물론 그런 분들도 그런 나름대로 그런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능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통해서 열심히 잘 섬겨야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주셨을 때는 그런 선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냥 참석을 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사실 설교자에게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라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 교회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제가 이제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그 설교의 제목이 뭐냐 하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으로 이제 그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서 12장 31절 본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은사에 관해서 다양한 은사가 있고 그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다. 은사라는 말 자체가 그 은혜의 선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고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그러면서 각자 다른 은사를 주시잖아요. 다른 은사를 주시고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2장 31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12장 31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가 얘기하고 그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은 우리가 원한다고 예를 들어 우리가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물론 기도를 할 수 있고 뭐 바랄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명백하게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역할을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다양한 역할이 있고 다양한 은사를 갖는데 그 은사를 우리가 난 이걸 하고 싶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해서 그 은사를 갖는 게 아니고 주시는 자 마음이라는 거죠. 선물을 주시는 자,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자가 뜻대로 가장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지혜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건데 바울은 31절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31절에 와서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이 말씀이 약간 충돌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해서 주시는 거라고 또 바울이 얘기하고 다양한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마지막 절에 와서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하겠느냐, 다 방언을 하겠느냐, 다 예언을 하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더 큰 은사 아니면 더 뭔가 더 화려하고 앞에 서고 주목받는 은사를 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은사를 주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은사를 주는데 지금에 와서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할 때 더 큰 은사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욱 큰 은사가 있습니까? 더욱 큰 은사가 있습니까? 더욱 큰 은사가 있습니다. 더욱 큰 은사가. 더 중요한 은사가 있습니다. 더 큰 은사, 더욱 중요한 은사는 제가 아마 말씀을 전할 때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다루는 은사가 더 중요하고 더 큰 은사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으로 따지면 목사와 교사, 장로의 직분이 더 큰 직분입니다.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질서상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 질서상.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은사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사의 목적은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라고 성경에서 내내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은 뭐 교회가 덕스럽게 뭐 이런 게 아니고 교회가 온전한 사람을 진리 안에서 그 진리와 사랑의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서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돕는 은사가 가장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봐도 그렇고 고린도서 14장에도 제가 이제 성경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성경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아주 강조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예언과 관련해서는 이제 성경이 종결되면서 예언의 은사가 중단되었다는 의미로 제가 이제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또 상대적인 의미에서도 또 상대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상황적인 의미에서도 더 중요한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중요한 은사냐면 그 교회에 정말 상황적으로 필요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 정말 필요한 은사.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늘 교회 안에 아픈 사람이 있고 교회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상황과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뭐 병 고치는 은사나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뭐 풍족하고 부유하면 뭐 상황 환경이 나아지면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필요한 은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요긴한 은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이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런 은사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와 그 진리를 사랑 가운데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이런 은사들이 가장 중요한 은사고, 그리고 상황적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 교회의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뭐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정말 시급하고 필요한 은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사와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바울은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사를 주신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뜻대로 주신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그러면 더욱 큰 은사를 구하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이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든,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은사가 어떻든, 물론 개개인 은사가 어떻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로 부름받았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몸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 몸을 섬길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성공하도록, 교회가 성장하도록, 성도들이 회복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불타는 열심으로 내가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내가 아니라면 다른 지체들이 아니면 청년들이, 그 핑계 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못하니까 내가 열심히 이제 일을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정말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온전해질 수 있도록 불타는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복음이 증진되고 성장하고 어린 생명이 회복되고 구원받고 이런 것들을 보게 해달라는 열심을 가지라는 의도입니다. 그 바울의 의도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되었든 아니면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교회 안에 내가 심지어 싫어하는 저 사람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사를, 더욱 큰 은사를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도록 되기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섬김과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가능하면 이 연약한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나의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는 그런 열심을 갖는 것은 언제든지 좋은 겁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간에, 나이가 어떻든 간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런 열심히 있는 것은 언제든 좋은 겁니다. 그리고 3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것을 더 좋은 길을,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12장 31절 말씀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그 유명한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이고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또는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은사를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이 모든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활용할 때도 그렇고 은사를 구할 때도 그렇고 그 모든 과정과 길이 사랑의 길이 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로 은사를 구하고 또 그 은사를 사용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는 은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은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은사를 사랑으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 언제나 그렇잖아요. 교회의 문제는 말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교회의 문제는 어떤 인간적인 재능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후천적인 어떤 능력이든 은사든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을 품어라. 너처럼 열심을 품을 때 그 모든 과정과 태도가 사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지체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더 큰 은사를, 가능하면 많은 은사를 구하고 있습니까?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구할 때 늘 우리가 이런 어떤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만 동시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 은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으로 어떤 은사든 어떤 우리의 삶의 변화도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그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더 큰 은사를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만족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은사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몸되는 우주적 교회에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께 설령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지혜와 복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로 저와 여러분들은 만족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장 그러니까 나의 지금의 때에, 지금의 건강과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고 남을 남을 질투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복을 싸매가지고 묻어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걸 묻어두지 마시고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고,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복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늘 찬송하고 내 남은 생애를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시면서 내가 진짜 이 주님의 집에서 악인의 장막이 아니라 이 주님의 집에서 문지기로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시켜주신다고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이,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